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점심때부터 밥을 먹으려고 긴 줄을 서 있다가 지친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날이 추운데 배는 고프고 짜증나는 그런 점심이 되었을지도 있겠습니다. 또 추운 수요일 밤에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힘들게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애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들 평안이가 말을 배울 때 물론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 가장 빨리 배운 단어 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빨리빨리였습니다. 어느 일치라고 이 말을 하면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엽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분명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저기 미국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기 외국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기다리면 반가운 기다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다림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들 평안에 갔을 때에 코로나가 오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어디 있든지 늘 마스크를 착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임신한 기간 동안 외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태아의 소리와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되었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좋지 못한 기다림도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중고 시절에 숙제 검사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항상 보면요, 이 숙제 검사를 항상 선생님이 앞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숙제 검사를 하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뒤로 올 때마다 점점 마음이 쪼려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제발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 기도가 번번이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장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긴 머리를 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럽습니다. 학창 시절에 투발 검사를 하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부 선생님이 오시면요, 앞에서 이렇게 검사할 때마다 여러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냥 조퇴할까? 도망칠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학생부 쌤의 눈을 가리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진짜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로암하시면서 눈을 더욱더 활짝 뜨게 하셔가지고 제 눈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림의 사람들과 그들의 사연, 아니 그들의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무려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도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란 것은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참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지도 어느덧 40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 가운데에 이제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마저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기다리지 못하는 그 시대와 그 무료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름다운 기다림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기다리는 이 시몬의 얼굴에 광채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광채에 깊어진 주름이라는 인생의 깊은 계곡의 깊이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의 미소가 참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들이 부른 노랫가락이 참 보배롭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의 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경건한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몬이라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먼저 성경 보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이웃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성도를 향한 도리를 다한 사람은 바로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하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이 경건하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요,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주의하면서 늘 신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입니다. 그는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롭게 만들 그 날을 이 시몬이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말씀이었고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과 사모를 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는 말씀 희귀한 그 시대 가운데 왜 기다리는 그렇게 힘든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까? 왜입니까? 기다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임을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외로워도 몸이 아파도 병들어도 늙어도 연약해도 늘 그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이스라엘 위로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다림은요, 흔히 말하는 그 막연한 기다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다림이었고 분명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었고 분명한 위로가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번 주일에 중고등부에 한 주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친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평상시 참 착한 친구고요. 참 열심히 있는 친구고 참 멋진 친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나오질 않아서 마음이 어렵고 따로 만나고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주일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뿌듯했고요.
너무 마음이 덥고 큰 감동이 되었고 참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점점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그걸 보면서 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좀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람 되어 가는구나. 마늘을 먹지 않아도, 쑥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콜라겐을 많이 먹어서 피부가 탱탱한 그 사람이 예쁜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그렇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서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 아멘 사람만 그렇게 저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머문 자리에 향기가 나며 그 사람이 걸어간 그 발자국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의 필승하면서 전역한 소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험생 딸의 지원한 학교에서 어서 와 하는 그 합격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몸이 편찮으신 우리 어머니가 회복되었다는 그 소식을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내가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괜찮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랜 투병한 성도가 완치되었다는 그 소식을 우리 모두는 듣기를 원합니다.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땅값이 올랐다. 이것도 우리도 원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리는 기다리는 소식들,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소식이 내 삶 가운데 들려오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사모했던 그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꼭 들려올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사모하고 가장 기다릴 것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기다림 목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몬이 약속하신 그 초임의 주님을 기다렸다면 우리 역시도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데도요 적당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기다려야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간절히는 곤란합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간절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주님 주실 위로를 기다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위로와 영광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보면 가끔씩 실망의 바람이 쫙 불어옵니다. 그렇죠? 의심의 구름이 괜히 내 머리 위에 떠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비가 갑자기 내 머리 위에만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구름이 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붙들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꼭 붙잡고 삽니다. 많은 세상을 꼭 붙잡고 살고 평생 명예를 두 손에서 꼭 쥐고 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붙들면, 내가 내 인생을 붙들면, 내 자식을 붙들면 언젠가는요 내 손에 힘이 빠지는 그 날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요, 영원토록 우리 삶의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굳게 붙잡아 줄 것이고, 그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시몬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언젠가 이루어지길 그가 바라보며 그가 사모하며 그렇게 인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조급합니다. 그렇죠? 늘 쫓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조급하고 더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우리가 되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심은 그 위에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설레는 인생을 살아간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음으로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우리 꿈을 꾸고 또 함께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가슴 설레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시몬의 고별성경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말씀, 찬양입니다. 이것이 14세기까지는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몬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감격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하여서 오늘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를, 그 빛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아가는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몬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신앙의 성숙한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방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좋은 소식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그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몬의 찬양이 주의 성탄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환희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의 삶의 자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세의 모범이 됩니다. 우리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시몬에게 아기 예수의 장래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첫 정인되는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고달프게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반드시 영광의 새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아침을 시몬처럼 다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그 새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뭐냐면요. 많이 보는 것인데 서초롱 사모님 오직 예수 느낌표 2개 2018년 12월 4일 이찬수로 사인입니다. 이 뭐냐면 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평상시에 참 좋아하고 참 뵙고 싶고 하고 참 사랑했는데 마침 제가 제주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이찬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이찬수 목사님 때문에 12월 이 4일 주간에 3일 동안 부흥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찬수 목사님을요, 그냥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먼 자리가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인사하고 얼굴 보면서 막 신기하다 하면서 저를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사인을 부탁했는데 저렇게 서초롱 사모님 오직 예수라는 그런 사인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내에게는 이 메시지 한 가지가 큰 위로가 됐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얼마 전에도 이 12월 4일에 카톡 메인 화면에 띄워놓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함께 해주고 위로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면, 나를 칭찬한다면, 나를 격려한다면 그것은요, 기쁨 그 이상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도 기다린 자에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감사함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절히 축복합니다.